하버드 의대 교수인 아툴 가완디라는 분이 있는데 의사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2015년 영국 프로스펙트지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선정한 세계적인 사상가 50명에 들 만큼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책은 평생 의사로 임종 환자들을 치료했던 경험과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하는 그러한 순간을 목격하면서 이와 같은 참 귀한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면,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나이가 들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삶의 비극을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죽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죽음은 비록 우리의 적일런지 모르지만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하나, 바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절박한 문제를 의학과 기술의 손에 맡겨버렸다. 죽음을 일종의 의학적 경험으로 만드는 실험이 시작된 것은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역사가 짧은 셈이다. 그리고 그 실험은 실패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좀 더 인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무조건 수명만 늘리기 위해서 연명치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낀 채 연명치료를 하는 그것이 과연 온당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말씀합니다. 120세의 수환을 마치고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높은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진정한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장사 지내긴 했는데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가 죽은 다음 모세의 묘소에 와서 참배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모세를 이렇게 숭배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는 생전에도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참 겸손합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의 무덤은 화려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6학년 때 갔을 때 경주 신라시대 왕들의 왕릉 그 무덤이 얼마나 산더미같이 크지 않습니까? 이 무덤이 저렇게 큰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권위입니다. 무덤의 크기는 왕의 권위, 권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자신이 왕위에 즉위하면서부터 피라미드, 무덤을 짓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큰 무덤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안에 가면 진시 황제의 황릉이 발굴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조형물들, 병마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형물이 발견되고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는지 그 무덤을 보면 진시 황제의 권세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공산국가의 지도자들은 무덤만 보존하는 게 아니고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레닌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관광객들이 레닌의 생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 그래요. 저도 2000년도에 대학생들을 인솔하고 러시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모스크바에서 다들 줄을 서 있어요. 저게 뭡니까? 레닌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거기 갈 필요가 없죠. 왜 시체를 보러 한두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사진 보면 되죠. 안 봐도 되기 때문에 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면에서 북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련을 닮아서 김일성 시신도 그대로 보존하고 김정일 시신도 보존해서 절기만 되면 가서 다 절하고 참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의 무덤조차 알지 못하도록 감추었다는 것은 얼마나 모세가 겸손한 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생전에도 겸손했지만 죽는 순간까지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겸손하지만 끝까지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초신자 때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초신자 때는 다 겸손하지만 교회를 한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겸손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모세처럼 죽는 순간까지 겸손합시다. 우리 사역자는 언제나 첫째도 겸손, 둘째도 셋째도 겸손, 모세를 본받아서 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죽을 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항상 건강관리를 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7절 말씀 모세의 수명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나이가 나옵니다. 120세. 여러분도 다 120세까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는 120세까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모세처럼만 잘 관리하면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 건강관리를 잘 했다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정반대입니다. 엘리의 나이 98세거든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98세.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 백내장, 녹내장이 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바로 앞부분 3장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말씀 다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꼬마에게 사무엘에게 4번 찾아오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 엘리야 엘리야야 하지 않고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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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엘리의 영안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도 아마 젊어서는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 점점 기력이 쇠하고 눈도 흐려졌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엘리가 되지 말고 모세처럼 영안이 흐리지 말고 눈도 밝고 기력도 쇠하지 말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젊어서는 내가 참 충만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왔다, 이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몸은 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만큼은 환하게 밝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눕지 마시고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누우면 죽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걸으면 산다. 걸으면 사십니다. 누우면 안 됩니다. 눕지 않도록 부지런히 움직입시다. 부지런히. 제일 좋은 거는 교회 부지런히 나오시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91년도 12월 달 30일로 기억이 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집에서 잠자는 중에 돌아가신 걸 보고, 나도 하나님, 내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는다라고 하면 할머니처럼 잠자는 중에 데려가십시오.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기도가 나오고, 우리 힌돌 성도님들도 다 잠자는 중에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자녀들 다 축복하고 잠자는 중에 하나님 부름을 받는 힌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장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치매라고 해요. 치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인구를 보니까 65세에서 69세까지는 한 7%, 7.1%. 그 다음에 80세에서 84세는 치매 환자가 26%. 그런데 85세 이상은 치매 환자가 무려 38.8%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어르신들 중에 이 100세 시대 85세 이상 90세, 요즘 사실 그렇잖아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어르신들 연세를 알게 되는데, 옛날에는 70만 돼도 장수했다는, 요즘에는 70이면 아유 너무 안타깝다 그래요. 80대도 덤덤합니다. 80도 아이고 좀 더 사셔야 되는, 90쯤 돼야지 좀 사셨다 그러고, 98세 99세 이러면 장수했다 이래요. 이 시대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다 이 장수를 하는데, 문제는 100세는 다 이렇게 도달이 되는데 85세부터 10분 중에, 어르신 10분 중에 4분이 치매에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100세 시대 가장 큰 적은 암과 더불어 치매인데, 우리가 오래 살면서 건강에 암 관리해야 되냐, 암병이 안 와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치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이 있는데 외우기가 좋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고우예요. 한번 해봅시다. 진인사 대천명 고우. 사람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라,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그리고 고우, 그대로 가자 하는 그 약자를 통해서 첫 글자를 암기하기 좋습니다. 진은 뭡니까? 진땀나게 운동하라. 진땀나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면 30% 치매를 줄이고, 5회 이상 걸으면 50%, 7회 이상 매일 걸으면 70% 치매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어르신들을 걷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는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자.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3배나 발병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좋아요. 왜냐하면 술,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조금 못 끊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2024년도 우리 힌돌교 목표대로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아예 백해무익한 담배는 끊읍시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는 뭡니까? 사 한번 읽어봅시다. 사회활동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자. 혼자 있을 때 이런 사람들 치매 확률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자꾸 만나고. 제일 좋은 것은 교회 와서 친구 만나면 돼요. 그죠? 교회 와서 늘 오늘 구역 모임 할 때도 만나십시오. 만나야 건강해요. 만나서 자꾸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또 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분들은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절대 치매가 오지 않도록 항상 친구들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녀야 돼요. 동창생들도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그런 친구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친구 4명이 같이 독서 모임 하거든요.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얼마나 내 마음에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 정서적으로 큰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활동하는 분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대는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내 활동을 많이 하자. 머리를 많이 써야 치매도 예방됩니다. 독서하면 20% 치매나.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통독하시는 분들은 치매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 활동. 그 다음에는 뭐죠? 천은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천박하게 술을 많이 먹지 말라. 과음하고 포금하는 것, 치매가 높다는 것. 절대 우리는 술, 담배는 끊어버립시다. 여러분 건강에는 다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명은 뭐죠?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잘 하자. 등푸른 생선, DHA, 또 견과류, 올리브 이런 음식 잘 섭취하고 또 야채, 채소 그리고 과일, 단이제, 인스턴트 뭐 이런 것들은 줄이시고 좋은 음식, 술, 담배 그런 거는 안 좋은 건 다 먹지 말고 좋은 음식 잘 관리하면 뇌 혈액이 공급돼서 뇌가 다 치매는 없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는 뭡니까? 고가 뭐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막자.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높은 건 안 좋은 겁니다. 다 관리 잘 하십시다. 100세 시대에 3가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째 혈관입니다. 혈관 건강 다 건강하십시다. 또 암이 오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미리미리 예방하고 또 치매도 예방해서 다 100세 시대 정신도 몸도 또 모든 영도 다 건강한 힌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한 사람도 아프거나 치매 앓는 분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는 중에 다 천국으로 가는 힌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곡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30일 동안을 애곡했다. 우리가 성경 이 출애굽기 이후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별난 사람들 많았어요. 그 안에 보면 얼마나 모세가 괴로웠는지 뭐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번은 뭐 여기 돌멩이 들고 그죠? 돌로 모세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하면 모세가 그냥 같이 돌 든 게 아니에요. 그냥 쫙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해결해 주고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미운정, 고운정 다 아마 모든 것이 다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지도자 모세가 떠났다 하는 것을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사랑했는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론은 모세가 너무 우리를 사랑해 준 걸 알고 모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 같은 지도자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최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절을 보세요. 34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와 같은 분이 없었다. 모세와 같은 훌륭한 분이 없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지도자가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 이름 모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떠올립니다. 누군가 떠오르면 여러분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아무개 하면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안타까워합니까? 아니면 죽을 사람 죽었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죽을 사람 죽었죠.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 참 행운이죠. 그것도 그 교회에 염하는 팀이 있어요. 남자 집사님하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2인 1조로 해서 남성분이 돌아가면 남자분이 닦아주고 여성분이 여성이 닦아주고 이렇게 2인 1조예요. 두 분이 항상 병원에 가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가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먼저 초염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구에서 목사, 전도사 또 그 상내부원이 있어요. 경조부원들이 쫙 가서 경조부원들은 빈소에서 찬송 부르고 있고 목사, 전도사는 이제 그 염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다 기도하고 이제 남은 염을 이제 하고 마지막에 얼굴 한번 닦아드리고 이제 끝나거든요. 관에 입관할 때. 그때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떤 그 고인이 돌아가신 데는 그렇게 참 부인이 사람이 죽으면 차갑잖아요. 차갑고 섬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부인이 막 남편 볼을 막 부비면서요. 볼을 부비면서 막 눈물을 쏟는데 너무너무 참 애절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우리 남편 나에게 너무 잘해줬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하고 제가 받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아내에게 잘했구나. 근데 어떤 데는 보면 눈물 한 방울이 없어. 그냥 눈물하면 맹숭맹숭 해가지고 내가 다 이상하다니까. 내가 집례하는 사람이 억지로 울 수는 없잖아요. 눈물은 감염됩니다. 눈물 한 사람이 울면 다 울게 되는데 이거는 뭐 눈물이 한 방울 없고 그냥 맹숭맹숭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야, 속으로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누웠다면 과연 우리 아들이 해줄까? 내 그 반성이 되더라고요. 야, 잘해야지. 내가 아들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이 주변 분들한테 잘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장례식장이 고인의 마지막 성적표가 매겨지는 자리가 아닌가. 우리 모두가 정말 가족들에게 잘하고 친구들에게 또 여러 주변 분들에게 면목동에 있는 분들이 아무개 장로님 돌아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들 아이고 그분 참 아깝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은 울지만 모든 사람이 웃어주고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은 웃지만 모든 사람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라고 했는데
모세와 같은 인생 우리도 살다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계승해 주었다는 점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정말 잘한 일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를 후임자를 세우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었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 그 좋은 지도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일 모범적인 지도력, 리더십 체인지가 모세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난하게 잘 가나안 땅까지 정착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에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참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죽는 순간 우리 자손들이 어떠한가,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손이 되고 그것을 손자 손녀까지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마지막이 이와 같은 모세와 같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그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황금 면류관, 충성하는 사람의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다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